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예수님이 밝게 비추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둠을 비춘다고 할 때 그 어둠이 뭐겠습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건 어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둠은 뭐겠습니까?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중에 제가 한 청년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예수님을 콕 찌르면 뭐가 나올까?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피가 나와요. 아니, 그 말을 묻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두 가지가 충만했죠. 뭐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콕 찌르면은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고. 그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공부예요. 순진한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어떤 무거운 죄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밝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분입니다. 왜 두렵지요? 두려운 것은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할 때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그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염려가 가득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다. 그러니 내게 맡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죄된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많이 배우는 사람으로 부모는 못 배웠어도 너는 많이 배워서 꼭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서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 지식이 이 사회를 밝게 하거나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 지식은 병든 지식이요, 무익한 지식이요, 또 어떻게 보면 해로운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식을 쌓을 때, 공부를 할 때
단지 호기심으로, 단지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지식은 병든 지식, 해로운 지식,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요 대리인으로 공부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그렇게 지식을 쌓는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의 그 출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2주째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 7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람다운 삶,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지만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은 인간이 그동안 쌓은 축적한 지식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냐면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인간이 쌓아온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하나씩 가르쳐 줄 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각자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단절돼 버리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불을 켜는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법률이 적용되는지 이런 건 모르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지요. 정육점 주인이 들고 있는 칼,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고기를 썰어주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의 칼도, 정육점 주인의 칼도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에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이 현재 사회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천재가 IQ가 굉장히 높다 하면은 온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재가 놀라운 기술을 발명해낸다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천재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런 뉴스도 듣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청년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성적을 올리려고 했다든지, 또 책을 많이 출판해낸 과학자나 학자가 비리를 저질러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소식들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 지식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렵지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의 지식은 사람을 자꾸만, 사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의 지식은 사람들을 자꾸 살려내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진리,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지식과 뭐가 다른가?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식,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지식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진리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 학교의 모토가 뭐지요? 진리는 나의 빛 해가지고 서울대 그 교 표시에는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 해서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써 있죠. 고려대학교는 표가 뭡니까? 자유, 정의, 진리, 이런 명문 대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겠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까? 진리를 배운다 하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지식만을 배운다면 어떤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은 인격적 만남이 없어도 컴퓨터로나 책으로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인격을 통해서만 진리가 전수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유케 합니까?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된다는 말은 뭔가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은 죄에 묶여 있거나 두려움에 묶여 있거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고 할 때, 이 진리는 우리를 눌린 데서 해방시켜주고 병든 데서 치료해주고 그러한 치료제와 같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은 마귀적 지식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든 신학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배우거나 신학 공부를 하면 그 지식은 마귀적 지식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귀신들도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않느냐. 그렇게 인격을 통하여 배우는 진리가 아닌 지식을 쌓는 신앙생활의 위험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인터넷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마음에 감동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듣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설교자와 나와의 인격적 교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배운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인격을 통해서만 진리가 전수되고 그 관계 속에서만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권면하는 가운데 지식을 자꾸 전해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삼손을 낳기 전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줬죠. 그래서 이 마노아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갖게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노아가 야훼의 천사에게 청을 드려보았지만 야훼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으로 본 겁니다. 천사에게 마노아가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 나는 이런 이름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알려고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다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했죠. 그런데 천사는 이제 날이 밝아서 가려고 하는데 안 놔주니까 액기하고 엉치뼈 있는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굴복시키는데 그런데도 놔주지 않습니다.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인데요.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때 야곱이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름을 불러내서 저 좀 도와달라고. 그때 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런 거 왜 묻느냐? 그리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축복만 해주고 떠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몸에다가 부적을 담고 다니죠. 여러분 살면서 부적을 써보신 분 계세요? 부적을 사보신 분 계세요? 부적을 왜 담고 다니죠? 부적을 왜 베개 밑에다 놓고 하죠? 안 좋은 일을 피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와 함께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때가 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하고 이름을 갖다 드리기 때문에 하면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딱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사람이 물을 잡을 수 있나요? 사람이 모래를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모래를 꽉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잡아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언제 이름을 가르쳐 주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즉각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하였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서로 따로 놀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우리들에게 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다. 너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촌마을입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갈릴리 촌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시로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친구의 이름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친구야 친구야 하고 나다나엘에게 갔는데 그 나다나엘은 마침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에 천자문을 어디에서 배우죠? 서당 가야 배우죠.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에는 서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할 텐데, 어떤 동네는
회당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시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언제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나이까 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야, 내 친구 나다나엘 역시 자네는 믿음이 좋은 친구야. 근데 있잖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아는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나다나엘이 눈이 번쩍 떠져서, 그래? 그분이 누군가? 빌립이 말하기를, 그분은 예수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나사렛 동네에서 출생하신 분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 갈릴리 촌구석 나사렛? 이 사람아, 나사렛에는 인물이 나지 않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나? 그러니까 빌립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친구 나다나엘을 소개하려고 인사를 드리는 찰나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저는 초면인데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너를 찾으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때,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인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면서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야곱이 바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지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왜죠?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천사랑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너는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이니 이스라엘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시무룩해 있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이런 말 하죠. 당신이 지금 무슨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뭔가와 씨름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과 씨름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 그 씨름하다가 나도 다치고 자식도 다치고. 어떤 사람은 돈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것이 좀 빨리 벌렸으면 좋겠는데. 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뭔가 씨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장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얻어볼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과 지금 사실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 오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 구원하시겠나이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개인에. 근데 그 문제를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배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진리로 그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8장 7절에 지혜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진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진실한 만남은 우정을 키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배우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 안에는 야곱처럼 자신의 꾀를 써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고난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보면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꾀를 써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증이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배우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지라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쉽게 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울 때 지식으로 배웁니까? 아니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 이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와 묵상을 깊이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터득해가고 진리를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수도원입니다. 기도원과는 좀 다릅니다. 이 수도원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명료해질 때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수도원 운동과 같은 새롭게 되는 운동, 갱신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새 속에 물들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생기발랄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새소망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교회가 되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속곱장난이 아니고 소그룹을 통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글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영성의 본질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믿음들, 우리가 읽은 성경 해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바르게 이렇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소그룹 모임은 성경 연구와 독서, 그리고 기도와 묵상, 그리고 우리 서로 공동체 훈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모난 사람인지, 얼마나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에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비로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죠. 그럼 우리 또 청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내 생각이 이런데 확 또 의견을 낼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나는 말 안 할 거야. 내 생각은 이런데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 독서와 성경 연구 꼭 필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느낀 하나님, 나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뜻을 맞춰야 돼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진정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담싸고 지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 진심을 받아줄 수 없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잘 배워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관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책임을 진, 어떤 일에 책임을 진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생각이 열려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 교회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여기저기에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영혼에 우리도 마음껏 달려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